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이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에 저주를 받고 있는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러내실 때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복을 누리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복을 누리고 살아왔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보다 오히려 저주 아래 질병, 가난, 마음의 염려, 두려움, 고통, 그런 저주 아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제 다시 되찾아서 그 축복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어떤 복을 주실지 이제 그것을 기대할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복을 보다 충분히 누려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부요하게 사람들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사실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는 길이 있고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제 저주를 받는 삶에서 복을 받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성경은 이 두 가지 삶의 길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두 가지 삶에서 보다 나은 것,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주 아래 살던 삶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사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생명으로 바꾸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길들은
오히려 그것은 저주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은 저주이고 이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세상에 사람들이 두 문으로 들어가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넓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뭔가 거기가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해서 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갔을 때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들이 사실은 죽음에 이르고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길이 있는데,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히려 죽음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을 풍요하게 행복하게 살리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얻는 것은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함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피하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고난이고 힘든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해서 오히려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중요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선택지에서 바른 선택, 겉으로 보이기와 다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방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행복, 성공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나가기 위해서, 바로 율법은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을 저들에게 전하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되겠죠.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생명을 택하면 살게 되고 사망을 택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면 살게 되고 죽음의 길을 택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복의 길인가?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살게 된다는 것.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 인생의 저주 아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며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라.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장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내가 거주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택하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생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은 죽음, 저주의 길을 택하고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이방, 불순종의 삶으로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이방에서 건져내어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있는 애굽에서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보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가 한국사를 잘 알아야 되지만 사실 한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어려워요. 한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한국사에 대해서 그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져 갔는지를 해석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역사가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에는 한국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삼국사학이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의 여러 역사를 아무리 알아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 누리고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그것을 통해서는 잘 몰라요. 어렴풋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원리. 사망을 택하면 사망이 이르게 되고 생명을 택하면 생명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에 이르게 되고 순종하면 축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사망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또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과정을 이해하는 역사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지,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지만 왜 저주 아래 있는지를 몰라요. 그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실상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민족도 저주의 역사가 아닌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의 경우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을 말씀에 따라 그들을 교훈하시고 또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또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그들에게 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구원사, 구원의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청종하고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따라 살았나요? 오히려 이방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그들도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결국은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길로 행함으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 나라를 빼앗겼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누릴 것이고 이렇게 살면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자이신지, 불순종에 살면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실패가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성공한 역사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을 하며 언약의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뜨림으로 저주 아래에 처하게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구원, 새로운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보면 이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그러하냐면 옛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여 그들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실질치 못하고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이제 첫 언약과 같이 그렇게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그 법을 두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하셨는데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그 마음속에 기록된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약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옛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여 죄 가운데 처하게 되고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다면 이제 첫 언약 때 사람들이 범한 죄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에서 속량하여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첫 언약과 다르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새로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 언약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이제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첫 언약 때, 옛 언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그 저주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그 저주와 다른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그 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길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길은 사실상 너무 멀리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것보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이르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서도 거듭거듭 그 율법을 통해서 듣고서도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이제 옛 언약 아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이제 건져내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 되어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삼으셔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지만 옛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선고되었지만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는 죽음 아래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제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 된 우리는 원래 저주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에 놓였는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제 생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지 못했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의에게 자유하느니라.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순종의 삶을 살아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속량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종,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예언의 백성들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 변화시키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하여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의의 종,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말씀에 따라서 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기대가 되겠어요? 응?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저주 아래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를 거기서 구속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마지막은 영생, 생명의 삶, 축복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삶을 삶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 가운데 뛰어난 복을 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장차 죽음 이후에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삶, 순종하여 생명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 이게 내 인생의 자랑이야.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 내가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놀라운 복을 주시려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 지식이 없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장수이시고 그가 내게 복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영광을 이루셨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그게 부끄러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벌고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러움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르게 되신 생명의 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하여 이르게 된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보기에 생명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상 죽음이고 겉으로 보기에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놀라운 생명, 진정한 생명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길,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돌이켜 이제는 진정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여전히 가난하잖아. 내가 여전히 삶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생명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전혀 삶의 증거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명으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게 되면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우리를 저 높은 곳에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끄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불순종해서 돌아오면
돌아와서 청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열매 있는 삶을 갖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된 수고 가운데 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한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하시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주를 부으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불순종하여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를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사 이제 순종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세상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실천하실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 어떻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